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부터는 본문을 통해서 단락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돌아와라 라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또는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권면을 듣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돌이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현실과 또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의 이유들을 핑계로 다시 되돌아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해 자신에게도 도약의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저들의 지도자를 막 탓하고 어떻게 해서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보다 불과 2개월 뒤에 등장을 했는데 아마도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2개월 안에 이미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충분히 그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돌이키지 않는 자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돌이켰다가 다시 되돌아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돌아왔다 되돌아가고 있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지금 너희가 겪는 이런 아픈 역사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 다가온 현실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자신들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태도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고 그래서 결국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너희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으로 사야 되지 않느냐. 또다시 거기로 가려니? 또다시 너희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가려고 하느냐. 그런 쳇바퀴에 빠지려느냐. 돌아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들이 자꾸 핑계 삼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왜 왕따 같다라는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 진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 그게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의 내용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이 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환상,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묵시, 이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서 소망을 주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건데 듣는 백성들이 그게 들어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고 이런 무슨 소망과 희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백성들,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이나 묵시를 대할 때 어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막 쉽게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보면은 본문을 보면 묵시나 환상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 본문에서 스스로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계속 따라 나오거든요. 우리 그걸 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거도 없는 것을 막 사람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각색을 하다 보니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심지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막 지옥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로 빠뜨리는. 그러니까 묵시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면 성경 스스로 그 본문 안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역사적인 흐름과 또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 안에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전에 봐왔던 그 일하는 이 패턴을 따라 우리가 이걸 살펴가야지 그러지 않고 막 상황을 극대화시켜서 막 우리가 막
내용을 뻥튀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들에 대해 말하는 걸 잘 보면 그 환상들 설명할 때 먼저 이제 머릿말이 나오죠.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뭔다라는 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스가랴가 그걸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천사들에게 다시 환상의 내용 이게 뭡니까? 그 의미를 자꾸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뭘 몰라서 자꾸 그걸 묻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말지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 정말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들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홍마, 그러니까 젓갈색말을 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늘 공평한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왕따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한다. 라고 했는데 이 환상 하나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이 살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니 괜한 주변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때쯤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아니라 언더 컨트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이 세상의 거짓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 뭐라고 말하냐면 넌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함부로 건드리지 마. 너희 너무 심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내 땅에 돌아왔는데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내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고 그런 걸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온전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이 첫 번째 환상이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뿔은 뭘?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나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협박했던 이 사방의 원수들, 민족들, 그런 왕들을 말하는 거죠.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네 개의 뿔이라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다 이렇게 뭐 로마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21절에 그 뿔 넷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아마 이거는 아수르를 통한 북왕국의 멸망과 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 세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이 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그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 이 환상의 내용을 들을 때 분명히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그 괴롭히는 원수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 뿔을 꺾도록 대장장이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는 네 개의 뿔, 어떤 권세든 간에 하나님이 각각 다 그때 다 심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보호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한 사건을 처리하실 때 대충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그 감당해가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포로 복귀와 정착 그리고 성전 재건에 관련해서 계속되는 주변의 압박과 협박이 있는 것 같더라도 이런 사건들은
뭐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언더 컨트롤 상태이다라는 걸 여러가 믿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격려의 소리를 듣고 이 부신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 완성은 청량주를, 그러니까 뭔가를 측량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사를 벌이기 전에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로 하여금 청량줄을 잡고 이 성전의 규모를 측량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또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을 일부러 막 세워서 막 괴롭게 하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보내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바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에 담긴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이 말씀의 그 이 가치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저분한 현장을 치워야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세 번째 환상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주도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그 사회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영광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모르는 분은 아니시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실수한 그 사실, 그 현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협박하죠. 그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정도 실력으로 그런 죄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당연히 지도자, 리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포로에서 복귀한 사회가 도약하며 발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다 리더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탓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고발하는 그 현실의 진짜 그 사실을 두고 백성을 징계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당신이 우리의 이런 이 잘못을 위해서 직접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분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법,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의 법,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된 건 결국 뭐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불순종과 같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함과 그 백성들의 생명과 축복된 삶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악된 여호수아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는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했던 그들의 지도자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에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결국은 어느 사회나 그렇듯 그 사회가 뭐가 풀리지 않으면 다 리더 탓, 대통령 탓이라고 한 것처럼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이 꼴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 성전 재건과 이 역사의 흐름은 이게 사람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죠.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힘이나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이 부름받은 사명자로 행하는 일도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이 집단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7절. 큰 사람,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앞에 너희가 모든 게 다 평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적 상황 속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는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실망할 필요가 없을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괜시리 자꾸 리더 비난하고 네가 순종해야 될 그때 자꾸 그거 안 하려고 이 핑계 대지 말라라는 경고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리더들은 사람들의 말 듣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맡은 자로서 집중해야 될 부름받은 자로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만 가라. 내가 그때로 가는가 그걸 신경 쓰라는 거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지도자가 시원치 않다느니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에게 지금 맡겨진 그 현실 속에서 부르심 따라 충성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say no를 해야죠.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고자 해서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니라 그 길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다면 따르는 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 지도자의 약함을 도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지금 부딪혀 있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협력,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지도자의 잘못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해 리더가 저런데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핑계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자기 안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태도가 사로잡히면 뭘 갖다 줘도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마음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조건 안 된다. 아주 그걸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직접적인 가능성을 보여줘도 안 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일을 할 때는 그래야 자기 고집이니까 그걸 망치든 말든 자기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주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의 힘을 발휘해서 그 길에서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과 적대적인 것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며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그거를 이루어가는 그거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때에도 이 백성들이 제사장 여호수아 때문에 안 되고 리더였던 스룹바벨 때문에 안 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원망과 핑계를 대고 자꾸 사명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돌아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런 사역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스룹바벨 너희가 볼 때 허접해 보이는 리더 스룹바벨 너희가 볼 때 허접해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당신이 세우신 질서와 약속들을 결국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이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얘기가 쫙 적혀 있었어요. 도적질과 거짓 맹세는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구절이 말씀하는 거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마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알곡 속의 가라지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그런 관계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빠진 실제 사람들의 이 진심이 빠진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삶,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잘 될 수 있는데도 못해라고 그러고 그 중심에 단지 종교놀이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되는 거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아집과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파괴하고 있잖아요. 자기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너무도 귀한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이 뭉쳐져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틀, 종교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런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것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 열고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열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에 이건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과 약속과 질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일들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도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열방의 제사장 삼으실 때 바로 가나안으로 안 보냈잖아요. 어디로 보냈어요? 신의 산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법도와 뜻과 의뢰,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온전한 생명의 길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종교적인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의 마음 중심의 의도를 물으시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백성들이 들을 때 아마도 뜨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환상의 얘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열심히 척이지만 사실은 속은 불순종의 태도로 자꾸 핑계만 대고 있었던, 그래서 군중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선동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너 그거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못하겠다, 하기 싫다라고 핑계대는 태도, 결국 모든 일을 망치고 마는 그런 태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고, 너희 사회가 뭔가 이게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요, 그 어떤 죄악이 에바에 담아서 먼 신할 땅, 거의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섯 번째가 사실 그 맥락은 다 비슷한데, 여기서 에바라는 건 뭐냐면 계량형 기구예요. 한 36.44리터 정도 되는 계량형 기구를 말합니다. 그 계량형 기구 안에 여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은 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악을 어떻게 했냐면 에바통에 넣고 납뚜껑으로 덮어버려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계산되고 있고 측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지금 분별해내고 구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좋은 종교 관계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도 못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친한 관계에 머물러서 교회에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적용되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나아가자라고 하는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되는 환상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시내산 언약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라. 거기에 온전한 그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게을렀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죄악으로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서로 불편 없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그런 거짓된 관계 속에 살지 말고, 잠깐의 편하고 좋은 감정을 떠나서 결국 모든 관계가 이렇게 살다간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재건되는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대충대충 또 이렇게 행하면서 그 관계를 좋은 관계 정도에 머물게 된다면 도대체 이 성전을 왜 짓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면서 종교적으로 세우는 이런 성전, 그 부적절한 관계, 패망을 부르는 관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아는 이 백성들의 양심이 당연히 뜨끔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중심을 되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한 이 환상을 통해 지금 나의 그 마음 중심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온 4개의 병거를 보는 겁니다.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8번째 환상에서 4개의 병거는 사방을 가리키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온 열방을 뜻하는 거죠. 온 세계를. 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환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서 남을 유일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 원수들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는 성도들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 속에 바벨론 멸망, 페르시아 등장, 그때 이제 등장했던 고레스라는 왕의 등장과 죽음, 그리고 캄비세스의 재건 중단, 다리우스의 등장.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고, 주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듣게 된 백성들은 먼저 자기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이라는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돼서 아마 더욱더 성전 어떤 재건에 힘을 모아 동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절 이후로는 스가랴가 한 가지 더 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스가랴로 하여금 금, 은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워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왕자로부터 순이 나와서 왕의 예복을 입고 다스려질 것이고, 한 제사장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일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 줍니다. 또 9절부터 15절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상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의 성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새 언약의 성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게 예수잖아요. 그게 그렇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로 그 싹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뿌리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도될 새 언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그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9장의 내용이 바로 이 8가지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9장이 아니라 6장의 그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첫 번째 청중들이 듣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 부가적인 주석을 좀 달아놨어요. 그 인물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에요. 유다의 혈통이지. 다윗의 혈통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또 이 현대어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상에 대해 듣는 그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더 하나 되어 뭉치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기적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듣는다면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 스룹바벨이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왕과 친구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 예루살렘 재건을 돕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 결국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재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9절에서 15절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는 지금 그 시대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연약한 새싹처럼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겠다. 나는 그 일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에스라 6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말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명령을 받으면서 모든 재정을 지원받게 되고요. 또한 다리우스가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회방하는 자들은 그 집에 대들보를 뽑아버리고 그 기둥에 그 사람을 못 박아 매달아 그 집을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어려운 상황과 적대적인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사람 탓하지 말고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둠 속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똑같은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명들을 낳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셀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이 당면한 문제와 싸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려는 거짓된 사탄의 책동과 싸우고 분별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다시 오지 않을 너무 귀한 시간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과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혼자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걷는 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가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다 나가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를 놓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뭐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의 가치와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의식으로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체를 남도 이루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종 경기 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열심히 한 호흡으로 최선을 다해야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경기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조금 힘을 덜 주거나 호흡을 잘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배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바르고 온전한 성적을 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삶으로 살아가면 사명을 위해 지금 열심을 다해 뛰고 있는 그런 다른 지체들까지 절망에 빠뜨리고 두 배의 힘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힘을 다한다고 해서 뭔가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그 과정을 보세요. 그곳에는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 혼자 목숨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보세요. 그 안에서 그 스스로 혼자 아무도 돕지 않는 거기서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을 하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 속에서 혼자 싸웠던 다니엘도 있지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일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축구 경기 같은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각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군함과 같아요.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동안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애를 쓰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이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그 일은 진척되지 않고 흐지부지 돼버렸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되려던 일도 멈추게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실망케 해서 분열을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쳐있던 마음도 열리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는 시간에 늘 남을 탓하고 공동체 탓하고 리더 탓하고 교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게으름에 빠져 있는데도 스스로 온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나를 속여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본능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홀로 달리는 100m 달리기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감에 있어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하며 서로 함께 호흡하고 격려함으로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의 현장, 가족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그런 공동체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